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영석 총장님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저희 누님이 기장 장로고 평화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기범 목사님 교회 압구정에서 창립하실 때 그때부터 같이 하고 문정동으로 옮기면서 또 장로가 되고 찬양대 지휘하고 눈안에 온 식구들이 그 평화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또 제가 여기 올라오니까 김기범 목사님 말씀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평화교회에 오영석 총장님이 자주 오셨고요. 최근에는 한 달도 채 안 되는데 샬롬 라비 학술대회에 오셔서 개회 예배 때 축사를 하셨는데 그때 기장에 대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데 그 샬롬 라비 그 학술대에 오신 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도 천국 갑니다. 네. 기장 장로님들도 천국 갑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런 말씀 하셔서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싶었는데 네. 오늘 이 마석 기도원 올라와 보니까 과연 그대로네요. 네.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현 한신대 연 총장님하고 연세대학교 동기생으로 같이 공부를 했고, 네. 감신대 또 여기 여러분 또 오셨는데 현 총장님하고도 제가 또 연세대에서 공부를 같이 했는데 이런 중요한 분들이 한신 기장 쪽에 계시고 또 감신 감리교단에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 마스터 기도원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 부탁하신 말씀은 제가 신약학자이기 때문에 또 신약학을 배경사 연구를 하고 초기교회 이단을 연구하고 그런 공부를 클레아몬트에서 10년을 공부하고 기육해서 98년에 장신대 와서 2022년이니까 벌써 제가 만 24년이 지났네요. 네, 긴 시간을 보내고 내년에 이제 정년으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는 뭐 아직도 피부가 평평하고, 네, 제 누나가 소기은 장로인데 이제 저보다 6살이 많으니까 이제 금년으로 하고 은퇴하는 거죠. 장로님들과 목사님 70까지 하시니까. 그러나 이제 교수는 65세까지 하니까 네, 은퇴하고 큐는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요. 예수님 말씀을 연구하는 예수 말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 큐학회 회장을 하고 있고 현재는 한국 기독교 학회에 버금가는 보수적인 학자들이 모여있는 학회가 한국개혁신학회예요. 제가 한국개혁신학회 현 회장입니다. 네. 한국개혁신학회는 그동안 장신대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다가 세문안교회로 가신 이수영 교수님이나 또 기독교 목회상담을 가르치다가 광장교회로 가신 오성춘 목사님이나 조직신학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현효환 또 뭐 최현배, 최윤배 이런 교수님들이 저보다 일찍 한국개혁신학회에 몸담고 있었지만 너무 뭐 총신, 백석대, 또 대신, 고신, 합신 이런 굴지의 보수적인 교단들이 통합 측 장신대 교수들한테 회장하는 것을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은근과 끈기 그리고 뚝심과 또 희생과 헌신으로 섬긴 것을 인정해 주셔서 제가 현 회장이 됐는데 장신대 통합교단 최초의 개혁신학회 회장이고요. 은퇴한 다음에도 1년 더 하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네, 학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네. 또 식사도 잘 하셨고 기도원밥이 맛있죠? 네. 참고로 저는 여기 5시에 올라왔어요. 네. 기도원에 일찍 올라가는 게 제 습관이고 그래서 학교에서 4시 반에 회의가 끝났는데 바로 왔더니 30분밖에 안 걸려서 제 얘기가 잘 전달이 됩니까? 아까 김지연 약사 말은 전달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어리둥절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적응이 되신 거죠, 마이크에. 네. 그리고 또 제가 달변가가 아니라 말을 빨리 못해요. 그래서 천천히 어눌하게 할 테니까 잘 알아들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미리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거는요. 제가 지금 이 강연을 유튜브로 스트리밍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제 강의를 퍼나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특별히 요청을 했기 때문에 특히 청신의 장준식 목사님께서 오늘 오고 싶은데 부득이한 일로 못 오시게 돼서 해달라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 점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소기천 TV를 치면 나중에 나도 제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강의는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지성인이시고 또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기장교단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반대에 동참하는 거 보니까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틀림없이 우리 전 세계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유일하게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서구 여러 나라들도 다시 차별금지법을 폐지하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낙태법, 연방 미국 대법원이 낙태법 폐지한 거 아시죠? 네, 그게 15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네, 세계는 그렇게 성경과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거룩한 동산에 올라왔습니다. 이 동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 강의는요, 자료집에 다 나와 있고 각주가 되어 있는데 각주는 이제 편집상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 거니까 사실 각주 없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독일어 책을 많이 집어넣어놨거든요. 네. 제가 사실 독일 하이델베르크 국가 유학생으로 국비 유학생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독일로 가려고 다 준비했었는데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제가 가서 1년 있다가 초청을 하는 거를 아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자식을 두고 공부하러 독일을 가느냐.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맞아서 유창한 독일어를 하면서 하이델베르크 박사과정에 국비 유학생, 여러분 그 당시에 국비 유학생은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저는 바이엘하우스에 무료 주택과 식사까지 제공받는 그런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반대를 해서 하이델베르크 미국에서 독일에서 제일 오래된 대학이 하이델베르크 600년 넘은 대학인데 그 대학의 풀 스칼라십을 포기하고 제가 클레아몬트에 가서 석사과정 또 박사과정을 공부해서 10년 만에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제 전공은 대경사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해문서를 전공했고 그 다음에 나일강 유역에서 발견된 나그 한마디 문서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사해문서는 히브리어로 기록됐죠. 나가마디 문서는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곱트어로 기록됐어요. 곱트어는 고대 애국어입니다. 애국어. 그리고 나서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중에 제가 예수 말씀 큐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을 프로젝트로 했고 그동안에 이 문제가 그 국제 큐 프로젝트에서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어요. 예수님의 그 육성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 흐름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뒤집어서 예수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학계에 학문적으로 그렇게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마치게 됐을 때 장신대에서 저를 불렀어요. 아직 학위가 안 끝난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주임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를 학위 논문을 해라.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안식론제 프로젝트를 마쳤기 때문에 그걸로 2달 만에 350페이지 학위 논문을 쓰고 3달 동안 3명의 연구원이 한 달씩 3명이 제 논문을 교정해주고 그리고 다시 제가 한 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논문을 완성해서 제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게 끝났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는 논문 표절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클레아몬트의 유명한 상담학 클레멘츠 교수님이 계신데 그 부인 클레멘츠 교수가 도서관 참고문헌 담당 교수신데 그분이 프레저리즘을 표절 심사를 하는 권위자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40일 동안 논문을 맡겨놓고 이제 방학 중이니까 제가 그 심사 과정을 기다리면서 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도 다 사임했고 논문도 다 끝난 상태고 마지막 도서관 참고 도서 관계자가 이제 최종 인정만 해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 전국을 미국 10년 있으면서도 사사치 보지 못했는데 자동차 여행을 다니면서 미국 구석구석을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후에 귀국하게 되고 이제 98년부터 장신대에서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참 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 제가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신약성경 무대인 지중해입니다. 초기 기독교 연구에 있어서 지중해는 너무나 중요하죠. 신약성경에 기록된 1세기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그리스와 또 로마, 그쵸? 터키, 지중해 북쪽에 있죠. 그리고 중동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이 있고, 그다음에 북아프리카에 이집트가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그리스 문화가 지중해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는데 그때 그리스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지중해 막강 함대를 자랑하던 안티오니우스 그 함대가 힘이 조금 딸리니까 북아프리카의 맹주로 마지막 파라오인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와 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의 그리스 안토니우스 함대와 남쪽의 파라오 마지막 여왕인 클레오파트라가 연정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 지중해는 그리스가 영원히 지속할 것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악티움 해전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로마의 신흥 국가에 의해서 막강 안토니우스 그리스 함대 클레오파트라가 연정하고 있었던 그 지중해 패권 세력이 하루아침에 악티움 해전을 통해서 로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팍스 로마나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이런 모토 하에 군사와 법은 라틴어가 주로 사용되었지만은 그러나 일상 언어와 경제에서는요 그리스어인 헬라어가 계속 통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지중해 세계에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신 예수님도 헬라어를 말씀하시게 되는 이런 배경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 이 시대를 학자들은요 그레코 로만 시대라고 불러요. 그리스와 로마를 합쳐서 그레코 로만 신약학에서 또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레코 로만 이 시대로 부르는 걸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기억해 주시고 신약 성경에는요 그레코 로만 배경뿐만 아니라 헬레니즘이죠. 헬레니즘. 이스라엘의 역사와 종교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관련 주다이즘입니다. 중요한 하나의 배경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학을 연구할 때는 두 기둥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는 헬라주의예요. 헬레니즘. 또 하나는 유대주의예요.
주데이즘이죠. 이 두 개 양대 산맥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초기 기독교 배경을 연구하는 일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유대인을 지배하였지만 그리스 문화의 영향력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 신화가 로마 신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철학적, 사상적, 문화적 그 영향력을 끊임없이 행사를 했어요. 예수님도 바로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고 있고 그 문화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이런 공생의 전략을 예수님께서 펼쳐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원과 그리고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유대교의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 로마의 신화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런 헬라 문화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신약 성경 배경을 연구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범위를 좁혀서 동성애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레코 로만 사회를 지배하던 헬레니즘과 유대인의 의식세계를 지배하던 유다주의에 초점을 두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마지막 예언자인 세례 요한을 거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서를 알고 있는 유대교의 중요한 지혜 문화 가운데 하나인 솔로몬의 지혜서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동성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서 있는지, 어떻게 예수의 복음에 서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동성애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헬라주의예요. 인간은 동성애의 욕망과 쾌락으로 인한 판단 착오로 인해서 불행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판단 착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는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만 문화의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판단 착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클래식, 고전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명저 페리포이에티케스, 우리말로 시학이라는 거예요. 이 시학에서 판단 착오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데 우리말로 판단 착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보면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판단 착오를 설명해요. 인간이 불행을 맞이한 건 판단을 잘못하는 착오 때문에 인간에게 불행이 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인류 최초의 문예 비평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입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은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리스 로마 문화와 신화를 재평가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시적인 감수성과 언어를 동원해서 명조를 남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시학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잖아요. 바로 이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인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사용하는 배경을 이해해야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오이디푸스에게 이 단어를 처음 적용을 해요. 신약 성경에서 하마르티아는 죄를 뜻하는 단어지만 이 하마르티아가 오이디푸스에게 적용이 될 때 오이디푸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질투해서 아버지를 적대시해서 어머니를 차지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죽이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와 결혼을 해요. 이게 판단 착오거든요. 이 판단 착오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동성애 문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동성애 사랑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의심하지 않을 때 아버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예요.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결국은 동성애를 유발하는 거고, 이러한 판단 착오가 어머니를 차지하는 이런 폐륜화를 낳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바로 시행착오 과오, 과실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된 하마르티아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인류 최초의 문예 비평인 시약은요, 무네메시스라고 하는 단어도 헬라어인데 원래 이 단어는 감정이라는 단어로 이해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무네메시스를 모방과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카타르시스의 감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 신화를 재평가합니다. 동성애는 서천적인 것이 아니라 에로스, 아가페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에로스는 남녀의 사랑으로 사실 이해하죠. 에로스 신이 화살을 쏘면 사랑하지 않은 남녀가 사랑에 불이 붙는다,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플라톤의 향연편을 보면 에로스가 나오는데, 이 에로스는요 남녀의 사랑에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의 사랑에, 여자와 여자의 사랑에 불을 붙이고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에로스는 동성애 신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원래 묘사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에로스의 화살을 맞으면, 화살을 맞기 전에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사랑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사랑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후천적이다 이거예요. 요즘 동성애를 선천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판명이 됐거든요. 동성애는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인 거예요. 환경이 만들고 교육이 만드는 거예요. 에로스 신이 화살을 쏘니까 그때 동성애 감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오이디푸스가 아비를 죽이고 어미와 결혼하는 비극문학의 핵심을 모방과 감정을 통하여 인간이 동성애와 성적인 욕망 그리고 판단착오로 맞이한 비극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탐욕과 성적인 욕망에 속아서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굴복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마음에는 참 묘한 마음이 있어서 질투심이 들어오고 시기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동성애 에로스 신의 화살을 맞으면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엄마하고 이성 간에, 부부 간에 사랑을 나누니까 눈 뜨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성애 사랑에 눈이 뒤집혀서 애비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오이디푸스의 판단착오예요. 이것이 인간에게 비극을 가져오는 절망입니다. 오이디푸스의 비극은요,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는 판단착오를 보여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약 제13장에서 오이디푸스를 무려 2차례나 언급하면서 행복을 비극으로 바꾼 인간의 무책임한 모방과 감정을 비판합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요, 욕망과 탐욕을 앞세워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신마저도 파멸로 치닫는 인생의 허무함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강연이 딱 1시간 남았어요. 제가 조금 조절할게요. 여러분, 동성애는요, 다분히 타락한 인간의 쾌락에 대한 모방이에요. 주위에서 동성애를 하면요, 이러한 행동을 모방하는데 가장 끌리는 연령대가 청소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요, 모든 거에 노출되어 있어요. 조금만 자극을 줘도 모방하고 흉내내고. 그래서 전교조 교육, 여러분, 성교육, 조기에 성교육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성교육이 들어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동성애, 모방의 감정에 내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기 때문에 뜻 있는 가정은요, 저도 손주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에요. 공립학교 보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많은 뜻 있는 학부모가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자아가 형성되고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될 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세워질 때까지 부모가 홈스쿨링을 통해서 서로 이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자녀를 책임적으로 지도하고 초등학교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까지 하면서 어느 정도 됐을 때 고등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상한이라고 하는 뜻의 퀴어라고 하는 퀴어 강단 축제를 미화해서 모든 일에 충동적일 수밖에 없는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따라하도록 오는 7월 16일도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려요. 우리는 여기에 반대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퀴어 축제 반대, 동성애 반대, 대국민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셔서 7월 16일 날 성도들과 함께 이 운동에 동참해 주셔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모방 심리에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에 노출된 청소년은 모방 심리의 영향을 받아서 후천적인 동성애 쾌락에 빠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 감정은 치명적이라 청소년 시절에 쌓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이기지 못하면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성적 본능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는데, 오이디푸스가 판단착오로 동성애의 죄를 저지른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4년 전에 통합 제103회 총회가 1,500명 총대가 모인 자리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 결정은 지난 2000년 동안 바울신학을 총정리하는 결정이에요. 제가 오늘 강연을 바울신학으로 마쳐요. 어떤 결의를 했냐 하면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어요. 인용 구호, 그리고 퀴어신학, 가로 열고,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가로 닫고, 2단, 그렇게 결의한 게 103회 통합총회예요. 여러분 이 결의는요, 퀴어신학을 2단으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을 2단으로,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상징적인 일을 행하시는데, 저는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놔서 그 동산을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셨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즐거운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을 위해서 즐거운 곳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에덴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를 창조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중시를 안 해요.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로 가정을 창조하세요. 아멘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남녀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키우는 바로 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가 계승되는, 하나님의 창조가 보존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속적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퀴어 신학은요, 동성애 양성의 성전환은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계시와 가정 창조를 통한 창조를 보존하시고 계속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니까 이단이죠. 이걸 결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요, 동성애 동자만 입을 내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걸 결의하기 위해서 제가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어요. 네. 여러분, 교수가 강의를 못하는 징계를 받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5번이나 받았어요. 네. 여러분, 학생들이 집단으로 징계 청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재작년까지 있었어요. 제가 강의에 복귀한 게 1년 전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일어나서 이런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102회 총회에서는 무슨 결의를 했는지 아십니까?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학생, 교수, 직원은요, 징계위원회 회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동자도 못 내요. 이런 규칙을 장로의 신학대학교뿐만 아니라 장로의 신학대학교 산하 7개 통합교단 신학교가 다 규정을 정비해 놓고 또 동성애 양성에 선전한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결의하는 이런 결의를 통합교단이 선제적으로 명료하게 선도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분명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장교단이 오늘 이 마서 기도원에 올라와 1박 2일로 기도하면서 이 문제에 동참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감리교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를 지난번에 초대해 주셨는데 거기 집회위원들이 지금 올라오셔서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장과 감리교단과 이제 통합교단이 가을에 같이 연대해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그리고 동성애 반대를 위한 한 목소리를 내게 될 때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재림주로 오시는 주인공이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날과 그 날짜를 정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우리나라의 재림주는 한 2,000명이 있었던 거 아시죠? 네, 그렇게 많은 재림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이단의 원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플라톤이 전하는 대화록이 있습니다. 네, 거기 향연편을 보면 사랑의 신인 에로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대화 형식을 통해서 에로스를 막 추앙하고 추켜 세우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창조 때 카오스, 혼돈이라는 뜻이죠. 카오스가 생겨난 이후에 대지의 신인 가이오와 사랑의 신인 에로스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 에로스는 신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신, 그렇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에로스는 사람에게 동성의 사랑이라는 화살을 쏘아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인 남성이 미소년을 사랑하여 유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성인 남성은 미소년을 보호해줘야지 사랑과 후원이라는 명목하에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데, 이것이 플라톤의 대화록 편에 그대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 사람들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고 선망의 대상이 되게 해서 그리스 모든 남자는요 40세가 될 때까지 미소년과 동성의 사랑을 나눠요. 그리고 16세 미만 미소년은요 의당 40세 미만 남성들에게 성적 착취를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동성애 문화가 판을 친 거예요. 이게 그리스 신화입니다. 여기서 에라스테스는요 미소년을 사랑하는 성인 남성이라는
의미고, 파이데카옥은 에로메네스는요, 성인 남성에게 성착취를 받는 미소년을 의미해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요, 에라스테스는 40세 미만 성인 남성을 일컫는 단어이고, 에로메네스는요, 미소년을 뜻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그렇지 플라톤의 대화록에 이 내용이 구구절절 등장하는 거예요. 이걸 찬양하고 있어요. 이걸 심포지움, 향연에 모여서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장면이 계속 바뀌는데 주제는 동일한 거예요. 에라스테스를 칭송하고 에로메네스를 칭송하면서 동성의 사랑을 미화하고, 이것이 향연, 그리스 심포지움의 문화로 자리를 잡는 이런 내용.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요, 에라스테스가 돈과 경륜으로 에로메네스를 사서 남성끼리 동성의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가 만연된 겁니다. 어린 소자, 이처럼 성적 탐욕의 대상으로 삼은 그리스 문화는요, 그 대가를 철저하게 치렀어요. 아직도 그 찬란한 그리스 문화에 비하면 그리스 인구는요, 보잘것없고 생활 수준도 낙후되어 있어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계속된 동성애 문화가 지금도 그리스를 뒤엎고 있거든요. 여러분, 헛된 철학과 속임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문화를 통해서 자리를 잡게 될 때 사람들의 인식과 사고방식, 구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어로 이야기해서 게단텐하이트, 인간의 사고방식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플라톤 철학을 계승한 스토아 철학은요, 금욕 철학을 표방하면서 초기교회 근간을 뒤흔든 위험한 사상으로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영주주의다 해서 이단으로 거부된 움직임입니다.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여기면서 영적인 것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영혼의 순례라고 하면서 육체를 벗어나 플라톤의 이원론에 빠져서 영적인 세계만을 동경하여 육체의 삶을 부정하고 육체의 본능까지 이미 다 극복하였다, 이런 자가당착에 빠져서 육체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면서 정작에는 성적 방탕함에 허우적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불경함까지 보인 구원파의 행세, 바로 여기에 영주주의가 스토아 금욕주의와 연결이 되면서 플라톤의 동성애 문화가 바로 영주주의 이단을 만들어내는 그 사상적 무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1945년 나일강 나그하마디 지역에서 발견된 나가마디 문서를 보면 플라톤의 국가론, 공화국이라는 책이 등장해요. 여러분, 플라톤은요, 영적인 이데아 세계를 추구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철학 개론을 보면 첫 시간에 동굴의 비유라는 걸 공부하잖아요. 인생은 다 동굴의 비유 안에 있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동굴 안이 얼마나 어두워요. 더군다나 기가 막힌 거는요, 동굴 안쪽에서 사람들이 다 동굴 안벽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대편을 봐야 그 희미한 빛을 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동굴 반대편으로 더듬어서 길을 찾아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 밖에 있는 밝은 세계를 보는 거예요. 동굴 안은 인간의 암흑의 세계고 동굴 밖은 이데아의 세계다 이거예요. 이걸 이원론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거든요. 바로 이게 영은 이데아 세계니까 거룩하고 육은 영혼의 감옥이기 때문에 속되다, 이런 측면을 갖고 있었던 거죠. 네네. 이 물이죠. 네, 잡수셨던 거지만 제가 다급해서. 아무튼 플라톤의 이원론은 지금도 철학이 지배하고 있는 이원론적 세계관이고, 이 세계관이 지금도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26장 5절을 보면 내 조상은 유리아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와요. 이 참 신기하죠?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설교를 해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어디 족속 사람이라고요? 아람 족속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마리 왕 때 메소포타미아에서 번창하던 바빌로니아 하무라비에 의해서 파괴됐던 바로 그 도시 갈대아 우르, 바로 그 도시 출신이에요. 아무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꽃피운 왕이라고 해도 역사에 남은 것은 파괴된 잔해뿐입니다. 인간의 문명과 문화는 헛된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오늘날 수도 없이 교회를 휩쓸고 있는 동성애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제가 장신대 성지연구원 원장인데 성지연구원 유물 가운데 철기 문화를 꽃피운 히타이트 양부형 신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예요. 몸 하나에 남자 머리 두 개, 몸 하나에 여자 머리 두 개. 이걸 신으로 섬겼어요. 이 신의 정체는 뭔지 아세요? 두 몸이 남자 여자 하나로 결합된 고대 신화 동성애 신이에요. 동성애를 우상으로 신으로 숭배했던 인간의 쾌락과 탐욕을 보여주고, 어떤 거는 남녀가 같이 있어요. 자웅동체의 결정판이에요. 이런 신화의 모습이 철기시대 문화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히타이트 시대보다 더 올라가서 동성애에 대해 하나님께서 처음에 물로 심판하신 것이 노아의 홍수의 때라고 한다면 나중에 불로 심판하신 것이 소돔과 고모라 때예요. 노아의 홍수이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든 동성애의 쾌락이 세상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물이든 불이든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빠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구약성경의 내러티브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5절로 7절이에요. 이 기절은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최후의 심판 때에 구별돼서 가라지에 불어닥칠 불의 심판, 바로 그것이 멸망의 날이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죄악이에요. 구약에 가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토에바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단어는 금지하다는 뜻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불로 심판하셨는데, 그 이유는요, 금지하신 동성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 분향하면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타 죽게 된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나오죠. 아론을 통해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제정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론의 제사전직을 계승한 나답과 아비후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다른 불로 분향을 드리게 되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교의 근간이 되는 게 심판이에요. 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에 위배되면
하나님은 두고 보지 않고 가차없이 인간을 심판하신다. 바로 유대교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특징입니다. 세 번째, 세례요한과 예수님으로 들어가요. 세례요한의 설교는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끝나지 않습니다. 강력한 심판과 진노의 설교 후에 히브리어로, 여러분 따라하겠어요? 테슈바. 처음 들어보시죠? 테슈바. 히브리어로 회개라는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테슈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는요, 테슈바, 회개의 설교예요. 마지막 예언자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진노만이 아니라 회개의 설교를 한 것은 율법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은혜의 시대가 동토한 것을 알리는 복음을 펼쳐 보인 것입니다. 테슈바는요, 특별히 동성애로부터 돌아서라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어요? 테슈바, 동성애로 돌아서라. 동성애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동성애로부터 돌아서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동성애 같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용서를 구하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은혜의 날요, 구원의 때다,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벤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바트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돌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부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실 것이고, 하마르티아, 곧 죄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에 비유한 것이라면 테슈바, 곧 회개는요, 잘못된 길에서 180도 돌이키는 행동이에요. 세례 요한의 설교는 메시아로 오시는 이인 나사라 예수님께서 동성애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당시 농촌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소재들을 통해서 청중을 깨우며 아주 흥미있는 시청각 교재로 교훈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타작마당을 실감나게 묘사하는데, 농사를 짓는 도구인 키를 통해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된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까지 알곡과 함께 쭉정이가 나중에 타작마당에 버려지는 그때까지 같이 있게 하신다 이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키를 잘 알아요. 키를 까부르면요, 세 등급으로 구분돼요. 무거운 돌은 안쪽으로 가죠. 곡식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쭉정이 껌불은 어떻게 될까요? 휙휙휙 바람에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쌀은 대박에다가 다 모아놔요. 그리고 돌은 어떻게 해요? 휙 버리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의 타장에서 이렇게 심판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때까지 같이 휘어져 추수하게 될 때까지 밭에는요, 알곡과 쭉정이 같이 자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해요? 지금도 기장교단 안에 알곡이 있어요. 그래서 오영수 총장님이 기장 목사들도 천국 간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밭에는요, 쭉정이도 있어요. 통합교단에도 지옥 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기장교단에도 지옥 갈 사람이 있다는 말은 참 안 드리는 거예요. 기장 집회까지 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체면이 있지. 여러분 다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같이 휘어졌는데 알곡이 되셔야 돼요. 혹시 쭉정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놔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테슈바가 임하면 회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키를 쳐서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던지실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계속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메시아로 오시는 재림주에 의해서 완성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곡은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예수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지만 쭉정이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교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과거 유대인의 밭에서 알곡 행세를 하였지만 이제 이 유대인이 시대가 바뀌어서 새 시대가 왔고 새 알곡이 자라게 될 때 이전의 알곡은 쭉정이 시대로 전락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직도 유대인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새 시대를 열어놓으셨건만 아직도 유대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유대교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 유대인을 회개해야 된다. 이게 눈이 막 휘둥그레지더라고. 그 이유는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아직도 메시아가 오시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 회개해야 될 일이 아니냐. 제가 강하게 얘기했어요. 네. 그랬더니 제가 올린 브레드 TV에 제 동영상이 찬성이 절반, 반대가 절반이에요. 네. 여러분 언제나 신앙 공동체 안에는요 알곡과 쭉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리와 죄인과 나는 식탁교제를 플라톤의 대화록인 향연에 나오는 에로스를 상기하시면서 그리스 문화에 만연된 동성애가 로마 문화에까지 깊이 침투해 들어온 것에 대한 대한 문화를 제시하시는데 바로 이 대한 문화가 뭐냐? 플라톤의 심포지움에서는요 향연을 버려놓고 남자가 남자끼리 성행위, 동성애를 하는 이러한 문화를 예수님은 비판하시면서 이렇게 인간이 동성애 쾌락과 욕망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떠나 죄악의 길에 들어서서 향연과 동성애에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이러한 결과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향연 문화를 거부하시고 그 대한 문화로 제시하신 것이 예수님의 식탁교제예요. 예수님의 식탁교제는요 죄인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그 식탁에 옴으로써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뉘우침으로써 예수님께 초청하신 식탁교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플라톤의 동성애 향연은요 죄를 회개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죄의식이 있어요. 도둑놈 도둑질한 거 죄의식이 있어요. 강도질한 거 죄의식이 있어요. 살인자 죄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동성애자는요 죄의식이 없어요. 끝까지 주장해요. 자기들은 왜 동성애가 죄냐? 항변해요. 동성애가 왜 죄예요? 여러분 고민할 거 없어요.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동성애를 뭐라 그랬어요? 죄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동성애가 왜 죄예요? 성경이 말씀한다. 간단한 거예요. 저는 목사예요. 목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왜 동성애가 죄예요?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니까 동성애는 죄예요. 네. 그걸 토해바라고 얘기했는데 토해바라고 하는 뜻이 금지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믿고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플라톤의 향연 문화는요 동성애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심포지움 문화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식탁교제는요 죄인을 불러러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게 될 때 그 은혜를 나누는 장소가 바로 식탁교제, 심포지움의 대한 문화가 식탁교제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동성애에 빠진 죄인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동성애는 스스로 나오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서 동성애 인간의 쾌락에 죄를 명령하고 악한 동성애 뿌리가 떠나가도록 복음이 역사하게 될 때 여러분 동성애로부터 호적거리는 그 심령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인간의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동성의 쾌락은요, 인간의 의지로 나오지 못해요. 그런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그를 강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게 될 때 동성의 쾌락에 빠져 허울적거렸던 그 심령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은요, 인간의 정욕과 쾌락으로 짓는 동성의 죄는요,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예수의 복음만 필요합니다. 예수의 복음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동성의 죄를 이기고 식탁교제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그래서 만시창이가 된 동성의 모든 죄악을 내던지고 남은 여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네 번째 솔로몬의 지혜서예요. 솔로몬의 지혜서 14장 12절부터 보면, 네, 조금 이따가 하세요. 잊어버리실까 봐요. 질문하세요. 이런 대한문화식을 비판했다는 해석을 구성에서 한번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그들이 연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문학인에는 이런 지금 해석이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새로운 내용을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은 무슨 질문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플라톤의 심포지움의 동성애 문화가 인간의 그 신화와 헛된 속임수 철학이 돼서 오랫동안 인간을 지배해 왔는데, 이러한 그리스 로마 동성애 문화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대한 문화를 통해 식탁 교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시면서 동성애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러한 연구가 신약학에 있느냐, 아니면 제가 지금 처음 소개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처음이에요. 네. 제가 이 분야에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고 있지만은요, 그냥 재미로 읽어요. 여러분 집안의 자녀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읽고 있잖아요. 왜 읽는지 아세요? 그게 동성애 신들의 사랑 이야기인데 가만히 보면 동성애예요. 그게 자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잠을 자요. 그러나 그리스 신화를 읽으면 잠이 깨는 거야.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심포지움 문화를 거부하고, 심포지움은 죄인이 죄와 더불어 동성애 향락을 지키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식탁교제는요, 죄인이 오지만은 식탁교제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카운터 컬처, 대안 문화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식탁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까 책을 영어책 소개했는데 Jesus in Q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죠. 예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 영어책을 써서 5,000권을 팔았어요. 네, 제가 책 파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아마존에 별 5개를 받은 책이에요. 네, 제가 두 번째 책을 썼어요. 더 큐 팬데믹이라는 책을 썼어요. 예수님의 육성을 주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식탁교제를 전면으로 내세워서 왜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심포지움 문화의 대안 문화로 식탁교제를 통해서 죄인을 회개하고 동성애자들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복음의 길을 제시했는가, 그걸 제가 연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더큐 팬데믹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면요,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관련된 내용이 계속되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서를 보면 27절 결론이 14장에 제가 그 인용한 그 목록을 나왔는데 우상으로 시작돼서 우상 숭배로 끝나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서 14장에 나오는 악독 목록인데 이 악독 목록이 우상으로 시작돼서 우상 숭배로 끝나는데 그 사이사이를 보면요. 결혼과 연결되고 간음과 연결되고 격정적인 폭동과 연결되고 타락과 연결되고 성적 왜곡과 결혼의 무질서와 간음과 방탕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이것이 유대교의 지혜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솔로몬의 지혜서에 등장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성적 쾌락과 동성의 욕망이 유대인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지혜문학서인 솔로몬의 지혜서도 그대로 들어가서 이걸 솔로몬의 지혜서는요 우상과 우상 숭배로 규정해 놓고 있어요. 이러한 결론에 의하면요 유대인은 우상과 우상 숭배를 뭘로 지금 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에 쾌락을 주는 욕망과 성적 동성애, 그리스 로마 신화에만 있던 동성애가 벌써 이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의 그 신앙생활 속에도 침투해서 이제는 성적 타락과 동성애가 우상과 우상 숭배가 돼서 유대인을 괴롭히는 죄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20절에서 솔로몬의 지혜서 13장 1절을 인용하는데 제가 두 구절을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솔로몬의 지혜서 1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어리석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보고도 현존하시는 분을 알지 못하였고 행하신 일을 보고도 그것을 이룩하신 일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두 구절이 비슷하게 연결되는 내용이 있는데 로마서 1장 20절 이하를 잘 알고 계시죠? 이 구절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동성애 죄악이잖아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 동성애 죄악에 빠져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고발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데 솔로몬의 지혜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 서론적인 말씀은요 그 다음 14장에 나오는 동성애와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우상과 우상 숭배로 섬기는 유대인의 죄악을 고발하기 위한 서론적인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에 의하면요 태초로부터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는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중시하는 이런 일에 저절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일은 벌써 유대인에게 깊이 들어온 내용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초기 기독교로 말씀드리면요. 왜 초기 기독교가 제가 로마서 1장 20절을 언급했어요. 이걸 알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서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왜 초기 기독교가 음행을 우상 숭배로 연결되는 동성애로 규정을 지었을까? 여러분이 질문할 내용을 제가 먼저 질문한 거예요. 음행과 동성애는 분명히 다른 단어예요. 음행이 당시 지중해에 널리 퍼져 있었던 이방 제사에서 공창제도를 통해 공창제도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아덴의 신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필요한데 그 제사장들이 남녀 신도가 찾아오는 그 신도들을 위해서 남자 창기는 남자 신도를
여자 창녀는 여자 신도를 숙소에서 맞이하면서 동성애 쾌락을 제공했던 거예요. 그게 공창제도예요. 그래서 공창제도는 동성애 성행위가 만연됐는데 이방인들의 종교 예식 가운데 퍼져 있었던 이런 동성애 예식, 더구나 동성 사제들과 공창들끼리 성행위하는 동성애 행위로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게 무척이나 타락된 음란한 죄를 통해서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음행이 동성애로 연결되고 바로 이것이 아데미 신전이고 이방 신전의 우상 숭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평가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지중해에 만연된 이방 종교의 악독으로 우상 숭배에 직결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경계한 것입니다. 이게 결코 개인적인 부도덕이나 도덕적 순결이나 부정한 행동을 일깨우기 위한 사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1년 동안 지중해 선교를 했거든요. 우리는 가는 데마다 바울은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단편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방 제사 현장에 찾아갔어요. 아데미를 소동시키잖아요. 에베소가 소동하잖아요. 그래서 은장색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에베소가 소동하게 되니까 바울이 극장에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데미와 동성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바울의 선교 현장이에요. 바울은 음행을 통해 과거 동성애를 공공연하게 자행하던 이방인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강력한 처방을 내릴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 곧 동성애를 음행을 우상 숭배에 연결을 지으면서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멀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어요. 음행을 피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요 동성애예요. 그리고 이방 신전에 가득한 공창 제도가 공인된 동성애 우상 숭배예요. 여기서 바울은요 이런 우상 숭배인 동성애를 피하고자 결의하고 편지하는데 사도행전 21장 25절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 결의와 편지는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상기시키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사도총회의 결의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15장 20절, 29절 똑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21장 25절에 나와요. 왜 똑같은 내용을 3번이나 반복했을까? 왜 음행을 피하라? 왜 이렇게 3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까? 그 편지는요. 사도 바울이 15장에 나오는 이 편지가 29절의 편지의 결론으로 내리는 내용과 동일하고 우상 신전에 가득했던 그런 동성애에 대한 결의를 사도 총회로 처음으로 모인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 내린 것에 대한 공적인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결의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 초기 기독교 결정이 되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던 이방인들이 그들이 빠져 있었던 동성애가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방 종교 제사로부터 개종해서 기독교의 복음의 빛을 받은 성도는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 이것을 만천에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음란이 동성애로 이어지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사도행전 15장 22절이에요. 비록 예루살렘 공회에 모인 사도들만이 아니에요. 온 교회, 지중해의 모든 교회, 이방 동성애 우상 숭배 공창 제도와 맞서 싸워야 되는 이런 교회는 일제히 일어나서 사도행전 15장 29절 동성애를 멀리하라. 따라하겠어요. 동성애를 멀리하라. 이런 결의를 공적인 편지를 통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을 가면 사도행전 25장 23절은요.
무난하노라 카이레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29절은 평안한 에로스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릭 에피스톨로그라피라고 하는 헬라 서간 문학이 있는데 이 문학의 공통점은요. 편지의 서두에는 카이레인, 편지의 마지막에는 에로스테 이 단어가 전형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신약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사도행전 15장은 편지 문학이 아니에요. 전기 문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5장 23절은 헬라 전형적인 서간 문학인 카이레인으로 시작하고 29절은 에로스테로 맞추면서 동성애를 멀리해야 할 것을 사도총의 결의를 지중해 세계 전체에 알리기 위해서 그릭 에피스톨로그라피 전형적인 서간 문학 형태로 편지를 발송한 거예요. 그래서 카이레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안녕하는 표현이고 에로스테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평안하기를 구한다 하는 이러한 표현인데 왜 이런 결의를 헬라 서신 문학을 전달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신약성경 유일하게 사도행전 15장 22절로 29절에 고대 형태의 서간 문학을 유일하게 보존할까? 바울의 13개 서신에도 이런 형태가 안 나와요. 공동서신 8개도 이런 형태가 안 나와요. 유일하게 사도행전 15장 22절로 29절에만 나오는데 이런 서간 문학의 전형적인 형태를 통해서 이방인 지중해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요. 이방인에 만연된 동성애를 서신 문학의 전형적인 형태로 경고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동성애가 우상 숭배로 연결되는 악독이라는 사실을 마치 황제가 칙령을 내리는 것과 같이 그 파급 효과를 공개적으로 지중해 세계에 끼치려고 하는 영향처럼 기독교적 신앙의 가르침을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처음 들어보시죠? 저는 기독교 배경을 연구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서간 문학의 전형적인 형태를 유일하게 신약성경이 취하는 목적은요. 동성애 죄악이 우상 숭배가 돼서 사도 바울이 27년 동안 지중해를 선교할 때 복음 선교에 방해가 되는 것 바로 그거는 동성애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걸 사도총회가 결의해서 3번이나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면서 동성애를 멀리하는 교훈을 편지 형태로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 다급함, 이 핵심적인 사도 바울이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는 이런 선언 앞에 우리가 다시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통합총회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퀴어시나 가로 열고 동성애 양성을 성정하는 2단 놀라운 결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신약성경은 음행, 음란, 남색, 후욕, 정욕, 상납, 방탕 등과 같이 동성애와 연결되는 악독 목록을 우상 숭배와 연결을 지을까?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사사기 2장 17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음행은 뭐예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우상 숭배에 비하고 있어요. 인간의 쾌락을 쫓는 음행 바로 그거는 다른 신을 따라가는 우상 숭배와 같다. 사사기 8장 33절을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바알을 섬기는 것은 뭐라고요? 음행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바알브리스를 따라가는 것은 음행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다. 음행을 우상 숭배에 비교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음행을 통해
이방 신전에 가득한 풍요의 신 바알과 바알브로, 심지어 아데미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요 아데미 여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데미 여신이 옆에 에로스 신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유대인들도 아데미 여신을 우상 숭배로 받아들인 그 흔적이 이스라엘 박물관에 남아 있어요. 저는 이 모든 사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반대 아카데미가 있잖아요. 제 2탄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 내용들을 유물 사진 찍어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제가 언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음행은 우상 숭배고 음행의 핵심은 동성애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인간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동성애 문화를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요.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하기 때문이에요. 동성애는 인간 사회의 기본 틀을 이루는 보편적인 통념과 가정의 개념에 대해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어요. 남성끼리 애를 못 낳아요. 여성끼리 애를 못 낳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동성애는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처음부터 위배되는 거예요. 특히 신약 성경은 동성애를 우상 숭배와 연결을 지어서 철저하게 악동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전히 동성애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부하는 죄악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는요, 동성애자를 향해서 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초기 기독교에서 27년 동안 지중해 지역의 이방인 선교를 실천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레코 로마 문화에 뿌리를 둔 이방 신전에 가득한 동성애 문화로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 동성애 쾌락을 벗어나지 못한 이방 신전 제사를 우상 숭배로 간주하고 초기 기독교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지속적으로 힘을 쏟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동성애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유일하게 살 길이 있어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길, 오직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동성애 미혹되고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동성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문화는요, 동성애 문화라고 하는 거대한 철학과 속임수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아셨기 때문에 헬라 심포지움을 거부하고 식탁교제를 통해서 죄인들이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라 선포하신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팔을 벌려 환영하셨어요.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무리가 구름대와 같이 식탁교제의 초청을 받고 나오게 될 때 바로 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 10년 가운데 환하게 열리게 되고 평생 지배했던 어둠과 음란과 동성애, 암흑의 세력은 물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저들은 신음하고 있어요. 동성애 죄악으로부터 빠져나올 길을 몰라요. 저들이 동성애 죄악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가 되셔서 이 땅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고 동성애 죄악이 은밀한
밀접, 은밀한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원숭이 두창도 이 동성애 때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의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WTO에서 걱정하고 있잖아요.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의 역군이 돼서 동성애를 죄로 선포하고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돼서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러분이 복음으로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할 일이 많아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왜 나를 이 마석 기도원에 불러주셨나? 왜 하나님께서 타교단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서기천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장소로 불러주셨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는요, 제가 그냥 우연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네. 기도하고 교단을 염려하고 신학생과 교수, 동료들을 염려하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갈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고 제게 지혜를 주시면서 깨달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미 책 2권으로 완성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걸 여러분에게 조리 있게 설교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퍼뜨려 주시고 또 전달 강의해 주시고 필요한 거는 또 저하고 소통하시면서 계속하게 될 때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식사하고 목포에서 오신 어느 권사님께서 저한테 딸이 장신대 신학과 졸업반이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졸업하기 전에 한번 만났으면 해요. 진로를 제가 염려해 주려고 그래요. 여학생이지만 신대원 와야 돼요. 그러려면 엄마는 좀 약합니다. 교수가 권면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학부 신학을 했는데 신대원 가지 않으면 그 학부 전공 어디다 써먹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잘 상담할 테니까 꼭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네. 자, 2분 남았는데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마이크 네, 전해 주시죠. 네. 일로 나오시죠. 일로 오세요. 예. 앞으로 오세요. 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유튜브 앞에 쓰셔서. 아니 됐어요. 여기서 무슨 예. 무슨 훌륭한 강의 잘 듣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장에서 신학을 선별하고 맥코미에 가서 예, 시카고. 네. 10년 목표라고. 예, 되셨군요. 육장을 하시는 데는 뭐 선생님들 때문에 10년 동안 집에 있다가 결국은 갈라졌거든요. 3,000교회가 나와서 육장을 13,500교회에서 언약교단이 만들어졌죠. 네, 이렇게 만들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20년 동안 우리 조단을 바라보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조단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제가 순서를 많이 해가지고 욕도 많이 먹고 목사들이랑 싫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박성 목사가 글을 쓰고 주보더니 김창환 나타나고 그래서 동생분께서 목포나무교회 신강하고 첫 번째 선택인데 문제는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약에 후원들의 우리 지장에 이거를 회계를 돌아오게 하려면 상당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운동을 계속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래가 굉장히 많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운동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지 않으면 몇 번 하는 걸 잊어버리고 아무리 중요한 우리나라 한 사람은 3개월을 잊어버립니다. 제가 볼 때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수님의 연구가 이제 시작하기 시니까 좀 이게 훌륭한 연구하셔서 저도 책을 꼭 사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동성애가
행해질 수밖에 없는 당시의 삶의 여건, 배경, 백그라운드. 이건 전혀 지금 제가 들은 바 없어요. 교수님의 연구에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삼신 우상이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인간의 요한복음 8장 44절로부터 인간의 후회가 되어진 그런 인간의 존재들은 아마도 이게 쉽게 고치지 않을 것이다. 아마 반영구적으로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그 삶의 어떤 백그라운드 때문에 동성애가 생겨진 그 사회사적 연구라고 할까? 사회심리학적 연구라고 할까? 이런 사회경제학적 연구는 되어진 것이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김 목사님하고도 이제 이야기 여러 번 전화를 드렸었는데, 기장은 어쨌든 이 불평등 사회를 극복하는 것이 하나의 기장의 전통이고, 또 성서적인 어떤 해석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데, 동성애만큼은 이건 기장을 떠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보와 보수를 다 떠나가지고, 전체를 모두 심각한 행위. 반성서적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사회문화 역사 전통에도 이루어지고 정세에도 맞지 않고 문화에도 맞지 않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그래서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무슨 이 발이라는 게 요즘 현대는 자본주의, 황금만능주의 물시대인데 이런 어떤 사회적 경제상 소위 말하는 우리 기장이 추구하는 양극화 해소, 경제적인 그 다음에 이 분단 극복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장신이나 그동안에 소위 다른 말하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왜 친구하고 계셨는지 뭐 이런 점에서 좀 더 많이 시키고 있는데 그 정도만 교수님 답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하기도 쉽지 않고 질문 마무리하는 것도 쉽지 않으신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제 강의와 연결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실제로 동성애 문제는요, 보수 교단에서는 그동안 반대하는 게 쉬웠어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믿고 나가는데 누구 하나 문제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쉬웠어요. 그러나 우리 통합교단은요, 어려웠어요. 여러분 치열하게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논쟁해 왔던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치열하게 논쟁해 왔고 중요한 거는요. 우리 통합교단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결의와 또 규칙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사실은 장로님들이세요. 전국 장로연합회의 장로님들이 일어나셔서 목사 총대 750명에게 도전을 주고 750명 장로들이 하나가 돼서 교회를 동성애 파고로부터 지켜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결의가 있었어요. 이런 결의로 인해서 장신대 총장이 연임이 됐는데 총회에서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도 일어났고요. 물론 그게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정치적인 문제로 부결이 된 거고 이번에는 동성애 문제로 부결이 된 거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목사님들보다는요. 장로님들의 역할이 커요. 그런 점에서 제 누나가 기장교회 장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곧 은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장교회 장로님들이 일어나시고 이제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니까 통합교단 장로 모임의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걸 같이 연대하실 필요가 있어요. 벤치마킹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합동이나 보수교단을 잠깐 언급했는데 동성애 반대 쉽다 그랬어요. 거기는 그냥 쉽게 동성애 반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통합교단처럼 진보, 보수가 동시에 목소리를 내는 이런 상황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키를 쥐고 있었던 분들은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나서서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5대 장로 집안의 첫 목사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의 힘을 제가 쉽게 얻을 수 있었어요. 장로님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기 참여하신 장로님들이 이 일에 앞장서 주시고, 기장 장로님들이 감리교 장로님들과 통합 장로님들과 연대하시게 되면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결론이 분명히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 부족한 부분은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숙제로 삼고 또 계속해서 연대하는 일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일어나신 분이 또 질문 때문에 일어나셨나요? 시간은 지났지만 예의상 질문이 아니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